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통계청 그 통계를 제가 잠시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427명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1년 365일을 나누면 14,427 나누기 365 하면 거의 하루에 40명 꼴이 자살을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28명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6,028명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거의 2배 반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제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자살하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도 있대요. 여자들의 경우인데 왜 남자는 이쁜 여자만 좋아할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자살한대요. 공부 1등하는 학생이 그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느끼는 그 중압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실패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경우에 보면 인터넷에 올려진 그 악플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살의 이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올라가서 궁극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살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인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수년 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해서 세간에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정말 값어치 없는 그런 그릇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본 차이나는 소뼈에다가 고령토를 섞어서 만든 절대로 잘 깨지지 않는 아주 값어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그러면 아담을 이야기하죠. 남자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질그릇이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순간순간 깨어지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시면 자,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해서 날씨는 좀 무덥지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한 이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병원마다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병원도 가득 차 있어요. 여기저기 질그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흡기를 꼽지 않으면 참 금방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죄한 인간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 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죠.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보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옛날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아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던 그런 종교인들,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보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뭐 그가 신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깨어지지 않는 그릇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그런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그릇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아니구나, 내가 질그릇이구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쏘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 생명의 빛인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동분서주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범죄한 인간들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빛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이 빛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빛을 우리가 쏘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쏘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배장로님 손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시간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와서 좀 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내놓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 주님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를 사는 것을 믿으면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쬐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곧 사망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망,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고대 그 그리스, 그 헬라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그가 울었다.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의 경우를 보면 이 불로초를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놀라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젊었을 때도 저는 그런 걱정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걱정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참 많았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요. 교회에서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요즘에는 좀 즐기는 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의 심히 큰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뭐 당연히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능력이 보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요, 내 안에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도 이길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그 그러니까 수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죠? 그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2살밖에 되지 않는 그 여대생이 밤새도록 그 술을 마시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55세 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납치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결국엔 자살하고 말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22살 된 그것도 공부하는 대학생이 술을 마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마약을 한다,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나와 같이 담배 한 대 피우실래요? 나와 같이 마약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말한 데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담배 피워도 좋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담배 피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면 담배 피우면 뭐가 나?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모락 콧구멍에서 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머리에다가 구멍을 이 굴뚝을 하나 다 세워놓고 담배 피우면 연기가 굴뚝을 해가지고 모락모락 피어나면 눈도 가립지 않고 옆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는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물론 건강에도 나쁘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성지 순례를 가던 중에 이집트 박물관을 제가 하루 종일 구경을 했습니다. 그 이집트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보물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인데 만약의 경우 저보고 돈을 주고 저 보물 저거 사라 그러면 저는 살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보잘것없는 별것 아니지만 그 속에 무엇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3,500년 내지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그 역사의 흔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같은 질그릇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보배가 어떤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한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질그릇인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수에게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병에 걸려도 결국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힘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미리 바라봐야 될 내 인생의 미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실패, 어떤 실패를 당할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잡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왜 간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다 안 되면 이제는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내 입장에서는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는 그 순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받는 그 과정만 우리가 쳐다보면 그 순간만 쳐다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받는 그 과정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고 부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도 기도의 제목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긴다.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누가 대답해 보실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계속 생겨난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 기도의 제목이 생겨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무시로 기도하지 않아요. 무시로 기도하지 않냐고 어떨 때 기도합니까? 꼭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새벽기도 나오고 문제가 생겨야 철학기도 나오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시리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알라스카는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미 국무장관이 슈어드라는 사람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알래스카 땅 구입을 위하여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러시아 외무장과 지금 주고받고 계속 딜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알래스카의 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알래스카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은 1867년 그때는 이 알래스카라고 그러면 그냥 얼음 덩어리, 눈으로 쌓이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음 덩어리 속에 넣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 슈어드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 땅에 감추어진 그 보물이 얼마나 되냐?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것을 제가 보니까요, 4조억 달러라고요. 4조억 달러. 4조억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만은 요즘에는 워낙 뭐 억 하다가 조조 하니까 감이 안 잡히지만은 아마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엄청난 금액.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그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씌어진 미국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던 땅으로 생각했던 그 러시아는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아버리고 미국은 보물 덩어리를 720만 불 아주 싼 값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4조억 달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4조억 달러가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사소한 어려운 그런 문제 시험 앞에서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도 손자가 지금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손 쓰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하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